네,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름이 아직 끝은 아닌가 봅니다. 날씨가 다시 더워지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여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며,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 새롭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들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연청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 50장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통일 찬송가 36장 찬송 올립니다. 십계명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유지성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붙들어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방학과 휴가의 시간을 보내며 가족과 함께 쉼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학과 휴가의 시간을 거의 마무리하고 다시 학교와 직장으로 그리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때 지치지 않고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는 좋은 만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그곳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올해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그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주님이셨고 어려운 순간마다 교회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모든 발자취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인해 여기까지 왔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눈물과 어려움의 순간까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총성과 폭력이 그치며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첫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하나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게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며 저희들이 또 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도 함께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에스더 말씀은 전체가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짧은 몇 개의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하나로 다 모아서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대략 한 절반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더서를 좀 보려면은 대략 어느 때인지 시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 그러는데 그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건이 좀 빨리 되지 않았어요. 시작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게 되고 재건은 나중에 후에 저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2차 포로 기한이 있기 전까지 그 중간 기간에 이 에스더서가 기록됩니다. 그 다음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다리우스 이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에스더는 그 아수에로 왕, 우리에게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아수에로 왕 때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 에스더서는 그때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이후에 이제 2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3차 포로 기한이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1차와 2차 포로 기한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분명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시간 동안 그 나라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라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로민 출신이지만은 아주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그 왕궁에서 절대 권력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했던 바사의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사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자기 권세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127지방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127개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작은 지역 통치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180일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만큼 부자다.
그리고 그 정도로 무방비로 잔치를 벌릴 정도면은요, 나라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죠. 누구도 이게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졌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잔치의 끝을 보면 결말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끝납니다.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나고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아하수에로 왕이 7일 동안 잔치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너무 기분이 좋고 흥이 막 난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때 왕비였던 와스디라는 왕비가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름다운 왕비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왕비를 좀 이쪽 잔치 자리로 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왕비는 다른 곳에서 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또 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면 가야지요. 근데 웬일인지 이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방의 그 대표들이 다 와 있잖아요. 수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있는데 왕의 명령이 지금 거절된 것입니다. 이게 큰일이죠. 그러니 그 왕 주변에 있던 아주 똑똑한 7명의 현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 왕궁에 좋은 선례를 남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왕비가 왕을 무시하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온 페르시아 바사 지방에 다 퍼지게 되면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왕비를 폐위시키시고 그 자리를 다른 더 좋은 사람에게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근데 왕이 들어보니까요, 그 제안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시행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왕이 자신의 그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비가 왕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을 거절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왕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선출해야 된다는 것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발생한 그 일들이 커지고 커져서 그런 사태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계속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새로운 왕비를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후 페르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아리따운 사람, 이렇게 딱 보기 준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선발을 해서 왕후 후보로 이렇게 발탁을 해가지고 왕궁에 거주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사촌 오빠 밑에서 자라던 양육되던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던 유다 처녀인 에스더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뛰어난 용모 그리고 아름다운 품격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밝히지 말고 그렇게 왕후가 될 것을 제안하고 에스더 역시 그렇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배경을 모른 채 왕은 그저 에스더의 그 외모와 그리고 그 품격만 보고 그리고는 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면은 마치 그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그죠? 아름다운 그렇게 참 포로민으로 잡혀왔던 한 여인이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안 되죠. 위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인 총리 대신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서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머리를 숙이면서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는 머리를 숙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누가 있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왕이 세운 큰 동상 앞에 모두가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와서 이야기하죠. 야, 절 한 번만 하면 너희들 살려줄 수 있는데. 근데 결국 절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큰 풀무불이 있는 가마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건져내시는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물며 이 하만은요, 유다의 대적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대적, 우리의 원수 나라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모르드게가 결단하고 그렇게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는데 한 사람이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유대인인 거예요. 야,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유다인 전부를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모르드게를 높은 곳, 여기 성경에 보면 50규빗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규빗. 높이는 23m입니다. 23m 되는 그 높은 장대를 세우고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목매달아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아하수에로 왕은 그걸 잘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허락하게 됩니다. 결국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인 중에 출중한 외모, 그리고 그가 가졌던 어떤 품격 때문에 내가 잘나서 여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그냥 그녀의 외모, 그가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준비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운이 좋아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앞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기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나름 열심히 살았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살고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지요. 나중에는 왕의 꿈, 애굽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 지역에 큰 가뭄이 7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까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요셉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동생들은 어떤가요? 형들은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동생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뭐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냐?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곳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에스더에게 있는 것입니다. 왕후가 된 것이 자신의 어떤 출세, 자신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자리다는 것이 비로소 이 하만과의 갈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잘 몰라요, 일단. 그런데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유다인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또 이 소식이 바사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전해지자 유다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에스더에게도 전해집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종을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럽니까? 묻자 이 이야기들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종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만 해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가서 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좀 구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불러서 안 나가도 죽게 되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도 죽게 됩니다. 왜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을 찾아가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를 만나러 오지?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무슨 어떤 나쁜 일을 하려고 하나? 그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왕인데도 왕을 함부로 보러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선뜻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아주 참 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교환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는 너 왕후니까 이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너도 포함될 거야. 하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거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니?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에스더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빠,
당신도 그리고 바사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의 부름이 없지만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그 챗GPT 이런데 이런 거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게 유행한다 그래요. 저희 집 애들도 저한테 자꾸 묻고 그래요.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건지, 얼마가 있으면 얼마를 얼마?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면서 백수로 있을 건지, 아니면 얼마를 받으면서 자기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스개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생각하게 만들지요. 300만으로 백수로 있는 게 낫나? 그 절반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낫나? 그죠? 그런데 하물며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에게 나가면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아마도 자신의 지나간 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들어서 이 왕후의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는가? 내가 왕후가 됐는데 이런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면,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만약 왕후의 자리에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내가 왕을 찾아서 나갈 수 있었을까? 그나마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데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믿으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 꼭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굳이 내가 왜 사서 고생하나? 굳이 내가 왜 죽을 일을 찾아서 가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그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아서 가는 자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내가 해야만 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면 복이 될 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거 복이라 그러죠.
그 일을 하고 나면은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월에 살펴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그 마지막 인사 말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간 그 길에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지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봐. 예루살렘 안 갔으면은 로마 가서 처형당할 일이 없잖아.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쓸까요? 나는 저주받아서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다 그렇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드디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구나. 그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 마지막까지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었다. 그 30주년이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그 사명을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지금껏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30주년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주년을 향해서 50주년을 향해서 100주년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노력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웃음으로,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시간의 기회, 건강의 기회, 물질의 기회, 지식의 기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받은 사명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또 다양한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주신 사명의 기회를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 찬송 올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를 경험하고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의 외적인 어떤 교우들도 점점 약화되어 가고 특히 어린 청소년 세대들이 참 신앙을 떠나서 참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참 양육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참 놓쳐버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다시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들 주의 능력의 장막에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마음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역시 외적인 어떤 성장과 보다도 교회 사명을 바르게 사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고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참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장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물론 어린 다음 세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숫자가 줄어들어서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본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욕망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거나 재정을 자랑하거나 성도의 많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자랑으로 삼는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교회 가운데 양육된 목회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누리는 그 회복의 은혜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멈추게 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며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장유한 성도님 조카 민주 자매죠. 네. 오랜만에 뵀는데 환영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다시 돌아가서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8월 10분 말씀 일기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잠시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요.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한국 방문 중에 우리 용현 형제님이 있는데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